오늘은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맥주 마시며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맥자 그리고 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는데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전반기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남은 후반기 절반의 한 해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는 시간, 중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앞날을 계획하는 날, 그런 의미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날들 역시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살아갈 날들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다 된다 생각을 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내가 살아갈 날들 역시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찬양 콘서트 할 때 이 가사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음이 났어요.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하드캐리 하셔서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내가 올 수 없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살아갈 날들 역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점점 표정이 굳어가고 점점 마음도 메말라가고 점점 살아가는 것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소유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소유가 나를 말해주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나를 증명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감사가 소유가 아니라 자부심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든 조건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이 공부 많이 해야지, 학벌 좋아야지, 그리고 내가 힘을 가져서 아무도 날 무시 못하게 만들 거야.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아야 내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래, 나는 돈이 중요해. 그런데 이 학벌과 사회적인 힘 그리고 나의 재산, 이게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고대 사회부터 있었어요. 고대부터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바로, 지혜는 오늘날 우리 학벌이고요, 얼마나 공부했냐, 무슨 학위 받았냐, 그리고 용맹은 오늘날 우리의 힘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나. 그리고 부함은 재산이죠. 어떤 집을 사나, 어떤 차를 타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무척이나 중요했고 이것이 인간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내게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면 지혜 자랑할 수 있죠. 용사면 용맹 자랑할 수 있잖아요. 부자면 부함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내가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나온 지혜는, 용맹은, 부함은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고요, 힘 있는 거 좋은 거고요, 그리고 재산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 삶에 찾아왔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누리다가 사라지고 또 찾아오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뭐든지 다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이 딱딱해지고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물론 있지만, 용맹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함, 아무리 부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받으면요,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사랑을 받으면 기분도 따뜻해지고요, 사는 맛이 나요. 정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것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매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져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내 삶을 갉아먹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치 사랑받고 싶은 빛이 쪼이면 쪼일수록 나의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림자가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인간이 만든 조건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림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내 안에서 그것의 부재, 그것의 결핍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요,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복의 조건이든지 왔다가 갈 수 있고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왔으면 이거 잘 왔구나, 누리면 돼요. 그리고 사라지면 보내주면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용맹한 사람이야, 나는 부한 사람이야, 난 그걸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집착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 그거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지 마 라고 3번이나 완전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얽매이고 집착하고 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하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 똑같아요. 힐렐, 찬양한다, 찬미한다. 그냥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높이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렐루야 할 것인가? 할렐루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삶,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용맹의 근원 되시며 부함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자랑하는 거 좋아.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라. 무엇을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3가지를, 하나님이 3가지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건데,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동그라미, 정의와 동그라미,
공의를 동그라미, 이 세 가지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자는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힘써 행하고 계신 분, 그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면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앞에서 자랑했던 우리 인간의 자랑,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모하냐면 멋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노력했고 왠지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자, 지혜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가요,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머리라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잊어버리고 점점 까먹게 되고요. 그 지혜가 예전 같지 않은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지혜롭든 그렇지 않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고 나면 지혜는 사라져요. 그러나 그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맹, 힘. 여러분, 이 힘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잖아. 봐봐, 저 나쁜 놈들이 다 해먹고 있어. 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올라서, 내가 한 장자리를 올라서 내가 바로 잡아볼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잖아.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과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아니어도 돼. 너 그 용맹, 네 용기 그거 없어도 돼. 너 때로는 비겁할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래도 돼. 왜? 내가 정의롭거든. 내가 정의로운 내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있어. 세상의 지혜는 내가 관장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용맹이 없어도 좋으니 너 거기 집착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거 내가 아니에요. 내 용맹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용맹과 용기로 시작했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사람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저들에게 맡길 수 없어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올라가는데 정말 더 나쁜 사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함 있잖아요. 부함. 이 부함을 왜 우리가 얻으려고 해요? 왜 재산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안 그러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버림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부함을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운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의 이 호소를 들을 척도 안 하는 그런 재판자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부자들한테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편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호소는 무시하는 재판장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혜는 자랑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곧 그 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지혜롭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용맹하지 못해도 하나님 정의를 행하십니다. 아멘. 내가 용맹하면 좋겠죠. 내가 용맹해서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로 인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부하지 못해도 하나님 공의로 날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부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랑해야 될 건 뭐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존귀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자부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혜로운 거, 나의 용맹스러운 거, 나의 부함, 이런 소유를 우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사라져요. 이거 다 없어져요. 이거 다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하페츠란 단어는 은혜를 베푼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 너무너무 너희 기뻐서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왜? 너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인간의 조건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를 자랑하는 너희들,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나의 자부심이야. 바로 너희가 나의 열매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성민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야 그래도 많이 배워야지, 야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는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없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어 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우리 2025년에 상반기 1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작년 마지막 날 항전직 은퇴 추대식이 있었어요. 세 분의 장로님이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우리 리더십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고요. 송구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다짐했고요. 성경 통독 수련회 전 너무 좋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읽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외쳐지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청소년과 겨울 수련회, 청소년 연합 캠프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백스코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영국 프랑스의 말도 안 되는 이 고물가에 우리 아이들이 13박 14일을요 밥 한 끼 안 굶었어요. 한 끼에 100만 원 들어가는 행사를 우리 교회가 해냈어요.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야, 이런 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기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 어린이 부부 아브라함이 만나서 나이 차가 80세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고요. 일남선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다교장배 탁구대회 신나게 땀 흘리면서 어울렸고요. 다음 세대 주간 예배 우리 겨자씨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같이 봤어요. 사랑의 울타리 협약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부서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다짐했고요. 또 양육훈련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고요. 영남시찰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연합의 힘, 또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라파 키즈,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이들 잘 훈련받았고, 그리고 청년부 동계수련회, 우리나라의 순교지를 쭉 돌아보면서 청년들이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했고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진짜 오랜만에 하셨죠? 우리 골든벨 하면서 응원도 많이 했고, 우리 이영구 집사님이 정말 그거 어떻게 맞췄나 모르겠어요. 우승하시고, 또 우리 비가 또 특별상을 받고 최후의 사인들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은 인원이 점점 늘어요. 후원금도 점점 늘어요. 그래서 거의 부산에 최고 많이 헌신하는 교회가 저희 성민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부와 이여전도회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모습이고요.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특세, 이건 완전히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나와서 말씀 먹고 기도 먹고 밥 먹고 행복한 식사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청소년부 백투스쿨 수련회 학교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새학기 수련회로 시작했고요. 또 새가족 섬김이 교육, 어떻게 교육할 건지 10년 만에 교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고요. 제의 수요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마에 우리 제로 이렇게 해주었던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성경 필사가 참 이 봄 내내 아이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밖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또 시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부흥사경회에 우리 순천제일교회 홍성원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70세 이상 봄나들이 이제 점점 인원이 늘어서요, 버스가 2대씩 갑니다. 정말 노년이 행복한 교회, 함께함이 즐거운 교회, 성민교회고요. 그리스 튀르키예의 성지순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소피아 성당 보고 계시고, 또 여기는 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했던 곳,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를 보고 계십니다.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제옥의 전도 집중 훈련, 정말 이제는 행복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행복한 전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기 교사 세미나 전성건 목사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청년부 성경 프로젝트 성경봄, 성경을 완전히 꿰뚫는 파노라마의 시간이었고요. 또 예배 세미나 김은수 목사님 모시고 있었고, 또 제1기 중보기도 학교 6번의 시간 동안 96명이 참여해서 수료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중보기도에 물꼬를 텄고요. 제6기 말씀 묵상 훈련학교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고요. 제15기 하사품 역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사품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부 봄소풍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봄맞이 교회 대청소 우리 즐겁게, 또 부활절 연합 칸타타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 성민 바자회 지역 주민들도 오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3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교회 생일을 함께 보냈고요. 또 세례 입교식,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 행복한 시간들 보냈고요. 또 인형극 잘 봤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첫 성찬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사랑의 울타리 유치부와 사라회가 만나는 시간, 1여전도회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와 일남선교회가 만났고요. 말씀 묵상 훈련학교 지도 특강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정지 선거가 있었고요. 또 개표를 하고 26분을 세우는 일도 있었고, 청년부 야외 예배와 또 어버이 주일, 또 꽃 따라 드리는 귀한 행사가 있었고, 스승의 주일,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교육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전교인 찬양대회, 정말 이런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요?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이 여전도회가 우승하는 행복도 있었고요. 저 빨간 양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프로십 2016 피택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훈련 과정 수료 잘했고요.
또 단기 선교 준비하는 온예학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성광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2남성교회가 후원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일남일녀가 연합야외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성경학교 1, 2, 3주를 지난주까지 잘 마쳤습니다. 전도 집중훈련 상반기 격려회도 모였고요. 또 손경민 목사님 오셔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초청 찬양 콘서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제1기 중보기도 월화 목금 오프라인 팀에 모여서 종강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고요. 또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장을 다녀왔어요. 사업장 신방을 심지어 국내외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 다 참여해 가면서 감사하게 사업장 신방을 잘 마친 봄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 모두가 열심히 있는 교회, 모두가 행복한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민교회에 살아있음을 또 체험하시고 증명해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지혜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용맹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와 부함이 없는 우리를 공의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가득하여 그 영광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주님,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을 높이며 이제는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며 주의 영광 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나 좌정하여 계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영광이 감사합니다. 그 영광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뎌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맹이 사라져도 하나님 정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함이 부족해도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영광 베푸사 우리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하반기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지난 2025년을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용서와 사랑의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지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공의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높이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하반기도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는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